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행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장 288장 잠시만요. 네, 288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골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오전 본문 8장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정말 아니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주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운 보병과 마병을 하나님에게 일과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누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오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오전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가 사순절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말씀 스티커는 그 앞에 2개를 붙여놓으셨죠 미리. 그거 빼놓고 수요일부터 말씀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40일 묵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그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내용은 이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왜 그런데 금식하고 선포했느냐면 선택지가 2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2가지 다 나한테 유효한 선택인 거죠. 내가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무슨 선택을 했느냐면은 에스라가 무슨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21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이 평탄한 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평탄한 건 뭐 가다가 뭐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강도의 위험이나 뭐 여러 가지 환란이나 복병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을 평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신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는 기도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왕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느냐면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요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선포하고 다녔는데 만약에 이제 와서 내가 왕 앞에 도움을 구하면 왕이 도움을 주기야 주겠지만 주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미 왕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왕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유 뭐 그냥 도와달라고 했지? 맞아 내가 쟤 도와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얘들아 필요한 거 아니면 뭐 군대를 왕을 뭐 병거를 말을 달라고 하면 줘라 하고 끝내버렸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왕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뭐하냐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네,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좀 의미를 더 따져보자면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이 말이 재밌어요. 말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낙하시는 것이 기도의 정로예요. 바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우리가 구한 대로 되게 해주실지 그렇지 아니하실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이 기도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낙하심을 입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2가지 생각해 볼 건데 하나는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 선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전에는 보면은 집에 가도 믿는 집에는 십자가, 지금 권사님댁에도 십자가가 있었고 또 가게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믿는 집이면은 그 업종에 상관없이 뭐 십자가라든지 성부 액자가 붙어 있었고 또
또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은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보면은 뒤에다 이렇게 물고기 스티커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믿는 우리가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예, 사업장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운행하는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그 뜻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이제 표지 삼는 거예요. 표지 삼는 것은 뭐냐면 내 혈기와 내 성격대로 운전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예, 누가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보고,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고 자꾸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 거죠. 예, 더 이상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 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차운행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딱 새벽에 차운행을 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핸들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시구나. 근데 갑자기 교회차 앞에 이게 걸렸던 십자가를 슉 뒤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랬더니 아빠 바쁜데 빨리빨리 이렇게 성도들하고 약속한 시간대로 차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십자가가 거울 뒤로 가려진 순간 불법이 자행되는 거예요. 새벽에 신호를 어기고 막 거의 순교적 각오로 차 운행을 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곳곳에 제동장치를 내 삶에 두는 거예요. 곳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연조나 믿음의 직분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연륜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주는 유익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유익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별났냐면 어제 이제 TV를 보다가 명동성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목사님은 이제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비 쓰고 이래서 명동성당은 안에를 들어가 볼 수 있어? 항상 들어가 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보고 싶어? 그러길래 언제 서울 가면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겠냐면,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명동성당 앞에 되게 자주 갔는데 아빠가 들어가서 구경하자는데 난 교회 다니니까 성당 같은 데 안 들어간다고 안 갔어.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22절의 말씀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너무 사방팔방에다 다 널려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훌륭했을까? 제가 생각해봐요. 근데 에스라가 훌륭했기보다는, 네, 하나님이 에스라의 그 마음을 들어 쓰신 거겠죠. 네. 막 입으로 떠들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막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고 아니면 사역자고 막 그 다음에 나는 뭐 청년이고 뭐 목장의 리더고 막 이런 얘기들을 세상 가운데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나니까 이제 어딜 가도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직분자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쟤는, 우리 부서의 누구는, 우리 뭐 청년은, 쟤는 누군데? 다 알게 되는 거죠. 오만데 내가 믿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 체면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 체면과 하나님의 체면이 같아지는 거예요. 네. 내 체면하고 하나님의 체면이 같아지는 건요, 내가 막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떠한 것을 많이 깨달아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늘 미숙해요. 네, 늘 미숙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안전장치를 울타리를 내가 쳐놓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가게요. 네, 안 나가게요. 예전에 제가 유럽에 여행을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갔더니요, 유럽에서 가니까 포도농장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여기 막 와인이 맛있다고 하면서 시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 안 먹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 저하고 이렇게 안 먹으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 먹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안 먹는다.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저도 교회 다니고 여기 목사님들도 패키지 여행 오셔도 다 시음이라 한 모금씩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저희는 안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시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음이냐 아니냐, 그게 뭐 시음이면 먹어도 되는 거고, 내가 작정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로 말하면 시음이 와인이 뭐 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의 안전장치를 계속 두냐면 우리가 믿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요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자꾸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들이 오고 갔냐면 야 네가 믿냐? 너도 믿으면 나도 믿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믿는 사람이요 교회가 하도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나 스스로가 숨겨요. 나 스스로가 숨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충대 다닐 때 그 학교가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던 공부가 아니어서 너무 싫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학교가 싫어서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은지 조기 졸업을 했어요. 들이파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기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이제 술 안 먹는 거를 선배들한테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이제 뭐 족보를 주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들이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였던 거예요. 근데 왕따인 게 차라리 편했어요. 왜냐면 자꾸 매번 거절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번 친해져 볼까 하고 한 거의 1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같이 뭐 가서 밥 먹고 술 한잔 하자 하는데 매번 거절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차라리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거절했던 이제 선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고 이제 그때는 그 학교에 얼마나 제가 그 학교에 있는 게 힘들었냐면 학생 식당에서 백반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만큼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쫄면 하나를 시켜놓고 식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선배 하나가 와가지고 너는 이런 데 와서도 예수 믿는 거 티내냐 하더니 쫄면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 학생 식당에 사람들이 많았죠. 엎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대적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적할까 순간 고민했어요. 따질까? 넘어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순간 고민하다가 대적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없이 그릇을 치웠어요. 그릇을 치우고 이제 그냥 나왔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낙인이 찍혔냐면 쟤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 골 때리는 4차원의 여자아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술 먹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선배들이 마지막 시험처럼 해봤던 거예요. 마지막 시험처럼 해봤던 건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걸 안 넘어갔죠.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자꾸 내 스스로는 넘어지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은요 누가 어기냐면 하나님이 어기시진 않는데 내가 어겨요.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라도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교회 온라인 예배도 있고 나도 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왜 꼭 교회 굳이 나가서 예배하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은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넘어져요. 어길 수 있어요. 맨날 핑계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를 정하고 함께 공동체로서의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명분이든 실제 내용이 그렇든 간에 어떠한 모양에서라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에스라도 뭔가 인품이 훌륭하고 뭔가 신앙이 대단하고 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충만해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결국은 그 말 자기가 입으로 뱉었던 말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포했어요. 회식 자리에 갔어요. 누군가 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 내가 상사가 따라주는 술잔을 내 앞에 두고 딱 술잔 들었을 때 어느 누가 하나는 그 얘기 할걸요.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먹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내려놓게 되겠죠. 저도 마십니다 하고 마실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십니다 하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의 온전함이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어요. 없고 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저 초등학교 때 문구점을 했어요. 시골에 문구점이 하나였어요. 제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너는 좋겠다. 새로 나온 공책도 제일 먼저 써보고, 막 지우개도 막 너는 막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어느 날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막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공책과 막 노트, 연필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문구점 하는데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뭘 했냐면 빨간 색연필로 노트 앞에다 십자가를 크게 그렸어요. 십자가를 크게 그렸어요. 십자가를 크게 그렸어요. 마치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것처럼 크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묻더니 야 이런 노트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니 가만히 보면 이제 사인펜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거 왜 그렸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렸어? 그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지나갔죠. 애들이 뭐 그거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어요? 야 근데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그리고 다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만 그린 건데?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친구들 만나면 저를 기억할 때 저의 어떠한 모습을 기억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 잘했고 뭐 예뻤고 똑똑했고 뭐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때 그러더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너 노트에 맨날 빨간 십자가 그리고 다녔잖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렇게 별나게 믿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세상에 나가서 사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래요. 십자가 막 크게 목걸이 막 차고서 다니면서 그러면 그게 다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그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보통 배짱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 나는 이렇게 막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거 투성이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요. 오히려 인격이 막 다 갖추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숙해 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찬 사람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이 본인의 부족함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겉에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 큰 결단이라는 거예요. 큰 결단이라는 거예요. 늘 모든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각자 하는 모든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로 말하면 이상하게 보는 건 끝도 한도 없거든요. 그런데 100사람이 그렇게 본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자랑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마음에 흔들리고 갈등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때 내가 전에 했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했던 그 말로 인하여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두는 것이 듣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깨우는 소리냐는 거예요. 깨우잖아요. 맞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맞아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었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유는요 딱 그거 하나예요.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너 그랬었어. 너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었잖아. 예전에 막 내가 기도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내가 이제 내 방법대로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교회 주체 중에 누가 나가 너 예전에는 이런 문제로 기도했었잖아. 너 지금은 기도해? 라고 물어봐주는 이 한마디가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각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일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겸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내가 밥을 굶어야지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곡기를 끊을 만큼 내 마음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밥알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알이 모래알 같고 밥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입이 쓰러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염려가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답은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항복의 표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항복이 되려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체면이 나의 체면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내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도가 얼마나 다를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게 받으세요. 예수 믿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그걸 한번 깨달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하구나. 다시 한번 서야 되는구나. 한번 깨달는 거예요. 경책하는 소리, 훈계하는 소리, 권면하는 소리로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이러지 못해.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면 뭐까지 수치가 되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도 나의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타내지 않아요. 숨겨요. 내가 뭐 할까봐, 내가 실수할까. 근데 여전히 그 말 앞에도 내가가 붙는 거예요. 네, 내가 실수할까봐. 결국 뭐예요? 내 이미지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내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선포하세요. 네, 선포하세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제 주변에 보면 다 그래요. 우리 미나 집사님도 보면은 파는 제품마다 성경 말씀을 구절을 다 새겨놔 있어요. 어디 가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것만 안 해도 매출 더 오를 텐데 왜 꼭 그걸 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목적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든 그걸 확실하게 기억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뭘 걸고 넘어지냐면 온전하냐? 완전하냐?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 믿음이 성장했냐? 성숙했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사단을 내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도 온전케 하시는 것도 잘하게 하시는 것도 성숙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선포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죠. 선포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까지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우리 권사님도 매주 오시지만, 계룡에서 오시지만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내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식구들 가운데서 내가 무리 가운데 얽혀 살 수 있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가족이 다 믿는 가족이에요. 다 믿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건 선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라는 것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믿는 사람이야. 이것도 선포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저희 딸이 맨날 이제 막 연예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가 늘 그래요. 걔 믿는 사람이니? 이제 늘 그래요. 걔 믿는 사람이니? 왜요? 아,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사실 저희 아이가 소율이가 그 사람 그 연예인들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물론 얘야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쪽의 의중도 중요하잖아요. 연예인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결혼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목사님이랑 저랑 그래요. 믿는 사람이냐? 맨날 그래요. 왜 그럴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 집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애가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서 따져 물어가지고는 한참 늦어도 한참 늦는다는 거예요. 사전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요즘 사전교육적 차원에서 상대방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뿐더러 걔가 믿는 사람이냐? 이걸 늘 물어봐요. 근데 왜 그래? 이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선포하셔야 돼요. 네. 내가 잘못할까봐 십자가를 가리고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게 내 삶의 모든 곳에 십자가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브레이크 삼으시고 그것을 거울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일상에서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의 첫날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복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가정과 또 자녀와 자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모든 곳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